고정하고, 자, 이 고정을 안 누르면 목사님 화면이 작게 나오더라고. 자, 보겠습니다. 우리 영어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안성 캠퍼스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몇 명 계시는데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보고. 자,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던 생활권에서 쓴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이때는 목사님하고 굉장히 한국적인 발음으로 같이 한번 영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2장입니다. 챕터 2예요. 우리 제목부터 같이 해봅시다. 시작. First John, chapter 2, verses 1 to 2. 오케이? 자, 교수님은 입을 좀 여세요. 자, 이건 나는 이미 했어. 여러분들이 안 하면 여러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몇 뒷절 시작. My dear children, I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But if anybody does sin, we have one who speaks to the Father in our defense,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and not only for ours, but also for the sin of the whole world. 한 번 더. First John chapter 2, verses 1 to 2. My dear children, I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But if anybody does sin, one who speaks to the Father in our defense, 누구예요?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 and not only for ours,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한 번 더 시작. First John chapter 2, verses 1 to 2. My dear children, I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But if anybody does sin, we have one who speaks to the Father in our defense,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 and not only for our,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굉장히 한국적이죠, 목사님 발음이. 좋아요. 자, 영어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목사님 영어 설명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라든지 이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면서 말씀도 영어도 두 개를 같이 배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Dear children, my dear라는 것은 여러분 편지 쓸 때 여러분 편지 안 쓰죠? 그쵸? 옛날에 목사님 편지 많이 썼어. 그때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희준아, 보고 싶은 세은아 라고 하는 그 인사말이 바로 my dear입니다. 나의 친애하는, 내가 참 사랑하는 누구라고요? children, 자녀들아 라고 합니다. 물론 이 자녀들은 진짜 사도 요한의 아이들이 아니라 누굴까요? 이 편지를 받는 원독자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일 거예요. I write, 나는 썼다. this, 이것을, 이 편지예요. 요한 일서예요. 누구에게 썼을까? to you,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so that, 왜냐하면 you will not sin. sin이 뭐라고 여러분들? 죄. sing 말고 sing은 노래하다고 sin. 이건 뭐냐면 죄입니다. will not sin.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 너가 앞으로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뭐예요? 죄에 짓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너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write, 썼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음 둘째, but if, 하지만 만약에 anybody, 누구든지 does sin, sin이 뭐랬죠? 죄가 does는 뭐냐면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진다면 어떻게 돼? 여러분 죄 지면 어떻게 될까? 지옥까지. 하나님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We have one who speak.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하냐면 speak,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그럼 누구에게? To the Father, 우리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위해? In our defense. defense는 뭐냐면 방어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농구 좋아하는 친구 있습니까? 농구 하면은 막 하다가 상대편이 공격이 오잖아?
그럼 내가 수비를 해야 돼. 이 수비를 할 때 외국에서는 농구 경기를 보면 defense, defense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이 수비하라는 거예요. defense, defense 방어하는 거야. 방어. 그렇지? 자,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아버지께 말하는 한 사람, 그가 누굽니까? 대언자다라는 것이에요. 대언자 뜻을 알겠죠? 어려운 말 같은데 이거예요. 우리의 방어를 위해, 우리의 변호를 위해 내가 죄를 졌어. We have, anybody does sin.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를 아버지께 변호하기 위해 말하는 one who, 한 사람. 그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시요. The righteous one. 누구냐면 의로우신 그분입니다. 이 one은 앞에 여기 말하는 거죠. 의로우신 one, Jesus Christ입니다. righteous,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구절 2절입니다.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 우리의 죄를 위한, 이게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atoning sacrifice. atoning이란 것은 속죄하다. 그러니까 죄를 닦아내다. 죄를 용서해주다. 동의? 죄를 닦아주고 용서해주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한 뭐라고요? sacrifice. 희생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내가 죄를 졌을 때 뭘 갖고 가죠? 성전에? 양, 동물 같은 거 갖고 가죠? 그게 바로 atoning sacrifice입니다. 나의 죄를 위한 속죄하는 제물이다. 근데 누가 그게 되신다고요? He. 누구요? Jesus Christ. 뭐라고요? The righteous one.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신대요. 그런데 and not only for our but. 자, not only for ours. 우리들의 죄뿐 아니라 모두 for the sin of the whole world. 여기 whole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입니다 라는 거예요. whole world는 뭐예요? 전체의 세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거 있는데 여기 not only but also 라고 나옵니다. 요거 여러분 나중에 잘 볼 거예요. 여기 A, 여기 B가 들어갔을 때 이 의미가 뭐냐면 A뿐 아니라 무엇도 B 역시도 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볼까? Not only A but also B. 시작. Not only A but also B. 다시 시작. Not only A but also B.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의 죄뿐 아니라 모든 세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영어 설명 끝났고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교실 친구들 입 다 열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앞에 두 사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 하고 있습니다. 시작. First John, chapter 2, verses 1 to 2. My dear children, I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But if anybody does sin, 어떻게 해? We have one who speaks to the Father in our defense. 그분이 누구예요? Jesus Christ. 어떤 분이에요? The righteous one. 자, He is atoning sacrifice. 누구를 위해? For our sin. And not only for ours, but also for the sin of the whole world. 자, 여러분 단어 설명 듣고 영어를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First John, chapter 2, verses 1 to 2. 앞에 두 사람 입을 안 여네요. 계속합니다. 아시죠? 오늘 영어만 할 거예요. 입을 여세요. 자, 시작. My dear children, I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But if anybody does sin, we have one who speaks to the Father in our defense. 누구예요? Jesus Christ. 누구라고요? The righteous one. Okay.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 and not only, but also for the sin of the whole world. 한 번만 더 조금 빨리 해봅시다. 시작. First John chapter 2, verses 1 to 2. Children, I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But if anybody does sin, we have one who speaks to the Father.
누구예요? Jesus Christ. 누구를고요? The righteous one.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 And not only for us, but also for the sin of the whole world. 오케이. 좋습니다. 야, 이렇게 영어 단에 진짜 잘했습니다. 자, 이제 하브루타 질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IBS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이미 다 봤어요. 아마 여러분 이해가 돼 있을 겁니다. 한번 오늘은 하브루타만 해볼게요, 한번. 자, 저자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 글을 왜 썼다고요? 왜 썼다고요? 죄를 수지하려고. 아, 좋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성경이 없었더라면, 특별히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요거 얘기 나눠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합니다. 대언자는 어떤 것일까요? One who speak to my father for 뭐라고요? Our defense. 뭐라고요? 대언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사람. 오케이. 누군가 나를 억울함을 풀어주고 말 못하는 내용을 남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할까 안 감사할까요? 오케이.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기록할까요? 왜? 내 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라고 기록할까? 요거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동생들 위해서 하나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실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이뻐하시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 미워하실까? 안 미워하셔? 안 믿는데? 미워하셔? 저 모르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짝끼리.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라도 믿는다면 어떻게 여기실까요? 좋아하시겠지, 그치? 자, 이런 내용들 한번 나눠보세요. 자, 오늘 시간 지금 30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10분, 우리 IBS 했기 때문에 10분까지 시간을 좀 드릴게요.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 자, 우리 팀을 나눠서 같이 하브루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화면 켜시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고, 목사님은 또 다른 질문으로 만약에 성경이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나의 자녀들아, 내 성도들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요.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쓰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자, 무엇이 알고 싶냐면 이건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메시야. 맞아요. 메시 맞아요. 메시 10번 아르헨티나. 뭐 한 것 같아요? 메시 안아주고 가는. 팬인데 너무 만나고 싶어서 게임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사진 찍고 나갔어요.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죠. 빨라요. 왜 빠르지? 이 사람 되게 나도 있는데. 자, 이거 범죄일까 아닐까? 범죄? 이 정도? 네. 팬인데? 내가 나를 좋아하는 팬인데? 네. 경기 중단이니까 그래? 좋아.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우리 아들 집인데 무단으로 들어왔어, 할아버지가. 범죄. 그래서 뭐 먹을 거 먹고, 야,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뭐라 갖고 있냐? 팔아버려서 당근에. 자, 이건 범죄일까 아닐까? 네. 범죄? 진짜요? 아니, 아들 집인데? 그래요. 남의 아니. 남이 아들이 남이야? 아들은 그래? 자, 이건 어떨까? 자, 누군가 선방을 때렸어. 너 선방 때렸다. 이거 정당방이다. 이제 내가 너 때려도 돼. 그러면서 내가 먼저 맞을 때까지 기다려. 너 선방 때렸지? 아싸, 이제 내가 너 때린다. 이건 정당방이야. 이거 범죄일까 아닐까? 범죄. 아니다? 범죄. 범죄다? 범죄 아니에요. 왜 아니야, 범죄가? 왜냐면은 이런 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본 게 있어. 선생님 제가 말한 잠깐만. 어떤 사람이 주거 침입을 했는데 어. 그걸 때렸다고 그러면은 그 둘이서 쌤 칠 수 있어. 쌤 칠 수 있다. 영준이. 방금 왜 정지했냐면 상대방이 때렸어도 또 때리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중학생과 초등학생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니, 선빵을 누가 먼저 때렸어. 내가 한 방 맞은 거야. 근데 나도 너를 때려야 돼. 이거 정당방이야?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나왔는데, 안 보이죠? 볼까요? 이렇게. 자, 목사님 읽어볼게요. 공연, 행사 시 무대에 난입하는 행위, 특별히 결혼식장에 뛰어들어 해방하는 경우는 업무방해가 속한다. 그래서 아까 나온 리오넬 메시를 직접 보려고 경기 도중에 난입하는 것 역시도 죄에 해당한다. 사실은 범죄입니다. 물론 감옥에 갈 만한 범죄는 아니지만 벌금을 내야만 하는 범죄예요. 여기 가족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행위, 내 아들, 형제자매, 부모의 집에 괜찮겠지라고 말하지만 물론 우리가 엄마 집, 아빠 집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무단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돌아가서 뭔가를 훔치고 뭔가를 예를 들어서 팔고 이거는 범죄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선빵. 자, 여러분 정당방위가 좀 위험한데 여러분 이 정당방위는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네가 먼저 나 때렸으니까 나도 너 때릴 거야. 정당방위야. 난 죄가 없어. 라고 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순한 서로 이견 차이가 나서 서로 때렸다? 그러면 이건 쌍방과실입니다. 같이 벌을 받아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목숨의 위협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때리지 않고는 이 사람을 제지하지 않고는 내가 크게 당할 수가 있어. 내가 먼저 딱 맞았는데 이 사람이 눈이 막 돌아가 버린 거야. 막 이성을 못 찾는 거야. 가만 놔뒀다간 누군가를 아주 크게 해야 할 것 같아. 안 되겠다. 내가 비록 한 대 맞았지만 이 사람을 제어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격하게 몸을 서로 싸우고 비비고 서로 제지하다가 사람을 때렸을 경우는 정당방위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에서 야 때려봐 탁 때렸지? 나도 때린다. 이거 정당방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거 정당방위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러한 법에 나오는 내용들이 없으면 이게 죄냐 아니냐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과를 들어가는 분들은 법을 가장 많이 봅니다. 아주 많이 보고 외웁니다. 달달달 외웁니다. 왜?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사도 요한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이것을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보냈어요. 이 글을 잘 읽고 죄에 빠지지 마. 이거는 죄야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성경, 이 당시 성경이라 함은 신약성경은 없었어요. 사실은요. 쓰여지고 있었고 몇몇 교회들, 몇몇 성도들에게만 읽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는 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 성경은 뭐였냐면 구약 성경이었어요. 이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율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럼 율법의 위치는 뭐냐? 우리 친구들 율법 했을 때 율법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잘못된 오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빨간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알지 못하면 죄를 알지 못한대. 율법이란 게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소로 타는데 종로로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그곳에 이방의 문화와 종교들을 다 습득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야 이거 좋다. 내가 비록 여기서 종로로 타지만 애굽의 신이 좋은 것 같아. 강하 보이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따라 볼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 죄가 뭔지를 몰라. 아니 나 팬인데 들어가서 내가 참 만나고 싶은 팬 만나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죄라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는 게 무엇이다?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또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죄는요, 율법을 통해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좀 애매한 거, 선빵, 정당방위 애매하거든? 틀리잖아, 그 내용이. 그런데 법의 내용을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라고 나왔어. 아, 그렇구나. 법조문을 읽으면, 규칙을 읽으면 이게 죄다 아닌다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가 아닌가는 무엇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느냐? 바로 율법,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에는 이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초등교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고 있네? 선생님 보고 율법 그러면 안 돼. 여기 말하는 초등교사는 뭐냐면 기초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집안의 가정교사를 뜻합니다. 이 당시 부자들은 가정교사를 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 바쁘잖아. 그치? 일하고 때는 놀고 먹고 바쁘잖아. 그 당시는 부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집안에 있는 가정교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가정교사가 옷 입는 법, 양말 신는 법, 밥 먹는 법, 때로는 좀 머리가 똑똑한 이 가정교사들은 공부하는 법 등등을 가르쳤습니다. 이 당시 이 초등교사가 누가 있냐면, 여러분 오늘날 초등교사는 누가 합니까? 선생님. 그치? 교육대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시험에 합격한 선생님들이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초등교사는 누가 있냐면 그 집안에 노예가 있어요. 하인이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이 사람을 고용했어. 내 집안에서 밥을 먹고 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 좀 괜찮아? 똑똑해? 좋아. 내 아이를 가르쳐라. 이 사람이 계산을 잘하네? 오케이. 계산하는 법 가르쳐라. 이렇게 초등교사가 누가 되었냐면 그 집의 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초등교사는 뭘 가르치느냐?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틀리냐? 이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내가 이 그림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꿔지라고 챗GPT에서. 예, 이렇게 무서운 선생님은 아닙니다. 예,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데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율법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 죄를 깨닫기 위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하진아,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뭘까? 율법은 그냥 그 성경에 쓰여진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고 율법주의는 율법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율법이란 것은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고 율법주의는 율법으로만 살아야 된다.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거 주장했거든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립시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율법을 잘 배워서 죄를 짓지 말고 무엇보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리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죠. 율법주의는 다시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교사는 그 당시 누가 했다고요? 종이 했어요. 그럼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어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의 교사 밑으로, 종의 학생으로, 종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죠. 물론 여러분들 초등교사님들 목사님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 동아 형이 내가 오늘 좀 뭔가 부족해. 더 배워야 되겠어. 그래서 공도초등학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사실 배울 게 없어요.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은. 그렇죠? 뭐 윤리적인 건 이건 배울 수 있겠지. 근데 학적인 것은 별로 배울 게 없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야 돼. 율법이 아니라 어디의 단계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율법 되게 나쁜 거지.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신약만 보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는 이유도 그래요. 십계명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래요. 왜요? 아, 죄구나. 죄가 아니구나. 그쵸? 그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대언자. 이 질문은 좀 이따 끝나고 하실게요. 대언자라고 하는데 대언자는 어떤 일을 할까? 여기 나왔죠. 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것을 썼어. 이것을 줬어.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그럼 어떡할까 이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이것을 썼는데 근데도 죄를 짓네. 그럼 어떡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누가 있냐면 대언자가 있으십니다. 이 대언자 역할이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책 읽는 친구들은 써보세요. 이 대언자라는 것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게 누구 책이에요? 희준이 거 아닌가? 희준이 어디 갔어요? 자, 대언자가 있는데 이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중보자, 위로자 혹은 변호자라는 거예요. 변호자.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이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변호자가 이 사람은 이게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형량을 좀 줄여주십시오. 얘기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인데 파라클레토스 대언자가 그런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이 대언자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7장 우리 오후에 우리 믿음교회 친구들은 영어 잉글리시 바이블을 하는데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을 했습니다. 거기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가라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 할 거야 너를 통해 크게 할 거야 했대. 모세가 뭘 했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형 아론을 뭐라고 세웠다고요? 대언자. 나왔죠? 대언자.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이 말들을 잘 집약을 해서 요리조리 논리적으로 잘 써서 그것을 암기를 해서 생각을 해서 아론에게 맡기는 거죠. 아론이 이 바로에게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대언자였을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혜사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보혜사가 뭐라고요? 확대를 해볼까요? 그렇지. 영지 잘했습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대언자다. 여기 있는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이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힘들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도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나를 위해 기도를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우리의 대언자,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였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대언자였는데 또 하나의 대언자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 너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상상해 볼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막아주는 것이다. 오케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친구들, 요 문은 뭘까? 요건 뭘까? 이 사람 뭘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오케이. 천국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데 그것을 죄인 마귀가 맡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오, 네, 함축적으로 얘기됐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 문 앞에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재판장에 쓰는 거야. 누구나 빠짐없이 믿는 자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다 쓰게 됩니다.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를 판단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야. 거기에 하진이가 딱 섰습니다. 하진이가. 자, 천국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방해를 하는 거야?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야.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 하진이가 학교에 있을 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친구 돈을 뺐고요. 왕따를 시키고요. 주일날 엄마한테 헌금 받아갖고 돈 모아서 게임머니 사고요. 혼자요? 아니지. 예를 들면 그랬던 거야. 마귀가 꼬집는 거야.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까? 하진이가 물론 그랬겠지만 그래도 하진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배를 잘 드렸고 날마다 회개를 했던 사람이야. 하진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변호를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물론 하진이가 죄를 진 건 맞습니다. 친구 왕따도 시켰고요. 돈도 많이 뺏겼고요. 헌금 몰래 경쳐갖고 게임머니 샀습니다. 근데 하진이가요, 그때 한번 매일 저에게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하진이는요, 제가 인정합니다. 얘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그 무엇보다도 이 하진이가 죄를 져서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 하진이를 살려주시고 이 하진이를 위해서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고 이 하진이가 당해야 할 죄를 제가 형벌을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 여러분 여기 이 그림 다시 기억나죠? 사람이 사망에 빠졌는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지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원래 이 십자가 누가 당해야 돼? 돈 뺏고 게임머니 산 하진이가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진이가 회개한 거야.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이 죄를 졌는데 너무 잘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알았다. 너가 져야 할 책임은 형벌은 내가 여기서 당하겠으니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이어라.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무엇을 얻게 하실까요? 사귐을 얻게 하십니다. 이 대언자가 이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 마귀는 얘 안 돼요. 서목사 안 돼요. 희준이 안 돼요. 얘 얼마나 나쁜 애인데요. 내가 다 봤어요. 죄진 거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정합니다. 물론 죄는 졌어요. 책임도 받아야겠죠.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깨우쳤습니다. 얘가 당해야 할 이 병을, 이 벌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대언자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주셨느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여러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에 화자가 무슨 화자냐면 불화자가 아닙니다. 화목할 화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무슨 목자일까요? 화목할 우리 조에서 이 목자를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했는데 나무목 아니고요. 좀 복잡합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요 목자인데 이게 화목할 목자래요. 그러니까 화목의 한자 표현은 화목할 화의 화목할 목이에요. 그렇죠. 이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정이 화목하다 의미 알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끊어졌었는데 다시금 사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어떤 사람의 어떤 존재의 특별한 일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는데 이것을 신뢰하고 다시금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 누가 이 일을 하셨냐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제물, 자기의 몸을 들여서 사람과 하나님의 사귐을 이어주게 했다. 이게 바로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양의 피, 여기 양의 피 안 나와지? 양을 돌보고 있어요? 양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쓰담쓰담. 왜 쓰담거리고 있을까? 그 죄인의 죄를 저 양에게 옮기기. 이 사람이 지금 죄인이에요. 죄를 진 사람이에요. 양의 머리를 쓰담쓰담 하는 것은 아유 이렇게 귀엽냐 그래서 쓰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가 죄인 지를 어디다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표현할게요.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옮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죄를 지면 이 사람이 죽어야만 했어요. 근데 죽을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법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이 동물의 안수를 할 때 내 손을 통하여 이곳에 나의 죄가 그대로 전달이 된다. 옮겨진다. 자,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 다음 어떡할까? 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동물을 잡아 죽입니다. 물에다 집어넣어요. 불쌍하지. 여러분 불쌍하죠? 여러분 얘기 좀 했으면 이 양이 너무 불쌍해.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은 안 불쌍할 분일까? 사실 이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진 죄를 예수님께 옮겼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 양 불쌍하잖아. 근데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오신 화목제물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세연이 얘기 잘했어요. 우리 오랜만에 와서 양 불쌍해요. 다 올려 또 모두 불쌍하냐면 예수님도 불쌍해요. 징그러워요. 맞아요. 징그럽죠? 얼마나 징그러워. 아니 양의 목을 그냥 확 해서 나중에 다 갈라서 불에 태워서 얼마나 징그러워. 근데 예수님은 더 징그럽게 십자가를 당하셨어요. 이 양의 모습만 보지 말고 사실 이 양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징그럽게 아프게 불쌍하게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제물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시니라. 오늘 말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볼까요? 여기. 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탄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은 하진이에게만 구원을 주시지 않으세요. 옆에서 지금 딴짓하고 있는 희준이에게만 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을 때 이 성찬식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멋있게 돼 있다. 그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피와 주님이 주시는 살, 주님이 주시는 음료와 예수님의 떡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그렇죠? 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찬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떡을 딱 떼면서 나눠주셨어. 딱 두 개를 딱 갈라서 한쪽 제자, 한쪽 제자. 그럼 제자가 어때요? 빵을 떼서 받고 또 다른 제자에게, 빵을 떼서 먹고 또 다른 제자에게, 그리고 음료를 나눠서 거기에 찍어 먹고 마시던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에게 준 내 살이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의미가 뭐냐면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라.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바로 화목제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 성찬식 때 두 가지를 해요. 하나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찬과 애찬을 같이 합니다. 성찬식은 교회 법상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교단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애찬을 같이 합니다. 내가 세례 안 받았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성찬을 같이 받습니다. 성찬과 애찬을 같이 해요.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린 친구들도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아주 정숙한 마음으로 피와 살을 같이 먹습니다. 떡과 음료를 같이 먹는 것이죠. 왜요?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양 때문에 불쌍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내려갔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예수님, 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적 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언자이시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언자이시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목사님이 처음 우리 광고가 나갈 때처럼 중간 방학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추석이라 움직이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또 켜서 또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러면 중간 방학 갖자. 중간 방학을 다음 주는 갖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알았죠? 안 해요?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 암기하고 암송하고 영상 찍어서 꼭 올려주세요. 자, 10월 11일 그러니까 중간방학 다음 주는 하브루타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오프라인 정상적으로 있는데 특별히 그날은 원데이 하브루타를 갖습니다. 원데이가 뭐냐면 하브루타 캠프를 1일 캠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주말 거기에 농장 우리 교회에서 오전과 저녁에 하고 소리 때문에요. 낮에 활동 게임 등은 우리 옆에 있는 농장의 창고를 빌려서 하게 됩니다. 예, 왜 주말 농장이냐면 거기가 농장 창고이기 때문에 다른 모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농장, 주말 농장, 농장 체험,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놓아야지만 행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물들이 있습니다. 염소, 거위, 닭, 개, 잡아먹으면 안 돼요. 남의 물건입니다. 고양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도 보고 넓은 잔디밭도 있기 때문에 뭐 축구할 사람은 축구하고 주말 농장 하브루테를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꼭 연락해 주시고 이것은 오후에 받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회비가 좀 있습니다. 혹시 회비 때문에 좀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있는 유라시아 농장 선교센터에서 갔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하브루타도 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점심 또 구약 성경 스토리, 원더풀 스토리, 영어 액티비티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따가 오실 텐데 우리 필리핀, 또 스리랑카, 파키스탄, 또 우리 귀한 분들이 같이 오셔서 영어로 게임을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데이 하브루타는요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우리가 매달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다면 뭐 분기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할 겁니다. 우리 멀리 있는 친구들, 우리 인천, 광주에 있는 친구들 시간 낼 수 있으면 그 전날 와도 됩니다. 이거 하룻밤 자고 다음날 하고 올라가도 되니까 이번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긴 하니까 다음번에는 꼭 시간이 되면 꼭 하시고 여름 캠프와 겨울 캠프 시간 너무 길어서 이렇게 원데이로 중간중간 모여보려고 해요.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너무 멀죠? 네, 겨울 캠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11일 똑같이 옵니다. 우리 친구들은 똑같이 오고 캠프 후에 하브루타 후에
오후를 또 여기서 갖는다 생각을 하시고 저녁을 먹고 간다 생각하시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양을 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니 또한 불쌍합니다. 양을 보니 너무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려 보니 얼마나 더 징그러웠을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를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 친구들이 꼭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원데이 하브루타를 갔는데 우리 먼 친구들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함께 연락을 해서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갖고 말씀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픈 친구 하나 없이 건강하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온라인 친구 수고 많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고맙습니다.